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날 또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떠하든지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를 경청할 수 있는 이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 시간에 잠깐 먼저 여러분에게 우리가 예배에 나아가기에 앞서서의 우리의 마음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먼저 짧게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2월 달 한 달 동안 2월 한 달에 우리 청년부 말씀의 주제는 대주제는 경청입니다. 경청. 여러분 경청이라는 말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까? 우리의 귀를 기울인다, 귀를 열어서 어떤 그 말에 집중한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경청은 단순히 청각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 동요하고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청은 우리의 시선, 우리의 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을 경청으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정신과 지금 이 순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향한 경청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경청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경청하는 예배로 나아갈 때 나의 어떠함을 거기에 개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상황들, 지난 한 주 동안의 지난 삶 가운데서 내가 겪었던 어떤 얽매였던 것들, 어떤 상처들, 사건들, 나의 감정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에 이것이 예배의 올가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경청하며 나아갈 때에 나 스스로 내가 예배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로 고백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문제와 상처와 어떤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싶은 문제들은 예배 안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그 수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개입하시고 일하신다는 것. 이게 바로 신실하신, 섭리라는 단어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그리고 나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만지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과 온전히 의탁함, 그 가운데 예배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경청하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의 제목은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2월 한 달 경청이라는 주제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은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씀 사역을 하시고 천국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본문들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본문에서는 이 본문들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소개가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 강 건너편으로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강 건너편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이 어떤 상황 가운데 벌어지냐면은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네 가지 땅의 비유를 풀어서 청중들에게,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선포하신 다음에 해가 질 무렵쯤에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제자들에게 우리 저쪽 강 건너편으로 지금 당장 가야 된다라고 재촉하시면서 배에 오르신 겁니다. 그 배에 오르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강 건너편으로 가죠. 가다라 지역으로 갑니다. 가다라 지역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요, 막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광풍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는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정말 많은 설교들 가운데, 많은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들었을 겁니다. 그때에 이 본문 하나만 놓고서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인생의 시련,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많이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접했을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인생의 광풍, 인생의 시련, 인생의 시험. 이 본문만 놓고 우리는 말씀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광풍 가운데서 이 광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셨습니다. 꾸짖으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꾸짖으셨다. 그러니까 광풍이 잠잠해졌습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믿음이 없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질책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질책이라기보다는 마가가 바라본 제자들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저자 마가가 바라본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광풍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배 안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마가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은 예수님을 보고서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했어요.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냥 호러 영화에서 갑자기 무슨 괴물이나 귀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 갖고 막 놀라 갖고 두려움에 떨고 어떤 영화를 보면서 어떤 소리들을 들으면서 음침한 소리들을 들으면서 이 공포감과 막 두려움을 엄습해 오는 두려움,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아주 거대한 힘,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위대함 앞에 찾아오는 그 두려움, 경외감, 이런 것들을 제자들이 느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드린 자의 모습에 합당하지 못하게 막 밖에서 죄를 저질러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문득 예수님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이 타락한 윤리적인 삶을 보고서 매를 드시진 않을까? 심판하시진 않을까? 이 생각에서 찾아오는 두려움, 엄습, 또 이거와도 달라요. 아니에요. 이런 두려움. 이거는 정죄 가운데의 스스로에 대한 어떤 두려움, 엄습해오는 두려움이겠지만은 이 상황 가운데서의 두려움은 거대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앞에서 이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을 넘어가 갖고 오늘 본문의 오늘 주요한 내용인 이제 가다라 지역에 배를 태시고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발을 내디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즉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렸던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바로 찾아옵니다. 예수님 앞에 바로 오자마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이 지역에서 떠나가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 앞에 바로 엎드려서 빕니다. 간청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바로 반응을 했던 것이죠. 마침 그때에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근처에 돼지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그 귀신 들렸던 그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그 악한 영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이건 나중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들었어요. 영혼 가운데라고 얘기하기에는 맞나 싶어. 마음인가? 생각인가? 지성인가? 도대체 그 군대 귀신은 어디에 존재해 있었을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전인격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 한 사람 안에 그 안에 거해 있었던 그 군대 귀신이 바로 그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닷속으로 내다름질 쳐서 바로 바다에 빠져서 그 돼지떼가 다 몰사합니다. 이 사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옷을 입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쫓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마을로 가라. 온전케 됨을 드러내라. 바로 이 사건이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이 사건 가운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를 포인트를 잡아야 합니다. 이 군대 이 귀신 들렸던 사람 안에 있었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누구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에 이 사람 안에 존재하고 있던 이 귀신이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존재를 얘기하는데 나는 군대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군대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군대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레기온은 보통 어떤 때에 많이 쓰냐면 로마의 군단 단위의 아주 거대한 많은 수의 군사들을 측량할 때, 헤아릴 때 쓰는 그 단어예요. 아주 많은 존재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은 이 한 사람 안에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영적인 존재는 하나가 아니라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 사람이 지배를 받았고 그 안에서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어떠한 주관도 하지 못하고 끌려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혼과 이 사람의 육체와 생각, 지성 모든 것들을 이 군대라는 레기온이라는 악한 영에 의해 지배를 받고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영적인 존재들, 정말 많은 영적인 존재를
단 한마디로 이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이 사람을 온전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거대한 존재, 많은 존재, 레기온, 많은 영, 많은 악한 영, 많은 악한 귀신, 무슨 호러 영화를 떠올리는데 여러분 그냥 단순히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뭐 영화를 통해서나 뭐 이미지를 통해서 이 영적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규정하고 이미지화하려는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영적인 존재가 이 사람한테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한번 발견해 보자고요. 이 영적인 존재가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을 어떻게 주관했냐? 먼저는 이 사람의 육체를 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육체를 해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악한 영이 바로 이 사람의 육체를 끊임없이 스스로 해하게 하고 자해하게 만들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자해와 육체적인 상처를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모멸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거벗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이 거라사 지역에 있는 수많은 마을들을 활부하며 다니게 만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게 만들었던 존재가 바로 이 악한 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그러한 존재에게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영향력에 대해서 무슨 초월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존재 증명 불가한 것들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러한 영향력들은 우리 시대에 이 시대의 풍족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온전하지 못하고 건전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인생을 온전히 주관할 수조차 없게 만드는 지배력을 행사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인격체의 인생을 정말 피폐하게 만드는 이 시대의 풍조와 영적인 영향력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순간 숨쉬는 나라는 인격체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시선 가운데서도 온전한 삶이 되어지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이 군대 귀신에게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긴 이 사람의 인생과 오늘날 그렇게 피폐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죠. 어떠한 삶일까요? 중독. 그리고 욕망과 야망을 쫓아 사는 모든 삶들, 모든 행위들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 물질, 명예, 성공을 위해서 하나의 인격체를 말살할 수도 있을 그러한 결정들을 하는 모든 윤리적인 타락들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 군대 귀신은 바로 이 한 사람에게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 사람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또한 이 군대 귀신이 했던 두 번째의 영향력은 바로 지역적인 영향력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그 한 사람에게서 끝나면은 그 한 사람의 인생만 파멸하는 것이 맞습니까?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의 인생을 주관해요? 한 사람의 인생에 아주 깊이 뿌리 내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무너져 내려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만 소멸되고 그 사람의 인생만 파멸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 가운데에 가족이라는 끈으로 형제와 친구라는 끈으로 우리는 다 얽혀져 있고 맺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그 미워했던 그 사람의 삶 가운데에 절망과 무너짐을 경험했을 때에 경험을
무너지고 절망하는 것들을 내 옆에서 목도했을 때에 여러분 통쾌하다, 잘됐다, 아유 쌤통이다. 여러분 이 마음 갖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 옆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결코 쌤통이다, 잘됐다 이런 마음 그리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안타깝고 극률하고 불쌍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막 당황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 죄 가운데 무너지는 한 사람이라는 존재는 결코 그 사람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얽혀 있다는 것이죠.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로 인해서 이 거라사 지역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밤이나 낮이나 소리를 지르고 고성을 지르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괴력을 과시하고 마을 사람들을 그 지역 사람들을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의 인생이 망가졌는데 그 지역이 이 죄의 영향력 가운데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귀신은 결코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영적인 존재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두려움과 공포와 악한 영향력을 그 지역에 확장시켜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했던 첫 번째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0절에서 15절 말씀 10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대면하자마자 주님 내가 이 사람에게서 나아가는 것들을 허락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 사람 안에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면하자마자 이 군대 귀신은 주님 저를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방에서 이 가다라 거라사 지역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이 군대 귀신의 영향력이 이 인근 이 지방 안에 아주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 스스로 그 존재 스스로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타협점을 두지도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서 나아오라고 하시고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하시고 그리고 돼지떼는 바로 바닷가로 내다름질쳐서 다 몰살해버립니다. 존재 자체를 심판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바로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악한 영, 악한 존재,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존재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복종했습니다. 그 심판 앞에서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악한 영은 바로 바다 깊은 곳으로 바로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죄 앞에서 악한 세력 앞에서 결코 비굴하지 않으십니다.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그 악한 존재들을 완전히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악한 영들을 파멸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제 내면 안에 인격 안에 레기온 그 군대 귀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판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멀쩡하게 된 그 사람이 옷을 입고서 멀쩡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본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이 지역에서 떠나다. 예수님 이 지역에서 떠나 주십시오. 우리 마을에서 떠나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정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을 완전히 멸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그 죄 가운데서 해방된 사람은 온전한 영으로서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자신의 옷을 입고 온전한 한 인격체로 일어섰는데 그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은 여전히 죄와 함께 죄의 잔류 가운데에 죄의 찌꺼기 가운데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 온전케 되는 것, 깨끗게 되는 것, 주님 안에 거룩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그 죄의 상황과 죄의 영향력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을 거룩하게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가다라 지역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질문을 해보자. 죄가 싫습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자행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자. 정말 싫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좋습니까? 그것들을 끊어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점검해 보자고. 끊고 싶은데 못 끊는 겁니까? 좋아서 안 끊는 겁니까? 아니면 그 죄의 잔류가 나의 삶 가운데 너무 익숙하게 자리 잡은 것입니다. 세 가지 다일 수도 있고 그 중에 한 가지일 수도 있고 두 가지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그 지역을 떠나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여정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사건을 해석하는 수많은 신학자들의 해석들이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 자체만을 놓고 이 군대 귀신을 축출하신 예수님의 사건 이 자체만을 놓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건의 시작을 어디부터 보느냐? 마가복음 4장부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악한 영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그 한 영혼을 보셨다는 거죠. 그 한 영혼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막 날이 정말 온 하루를 다 쏟아서 모든 열정을 다 쏟아서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후에 해가 질 무렵에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의 괴로워하는 고통들을 그 사로잡혀 있는 그 한 영혼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쉬지도 않으시고 배에 오르셔서 가다라 지역으로 가셨다라는 거죠. 이 본문을 하나의 본문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들은 이 여정 가운데에 이 폭풍우 광풍조차도 이 악한 영의 세력의 거센 저항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한 영혼의 속박을 풀기 위해서 이 강을 건너시는 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시는 그 가운데에서 이 악한 영이 예수님의 다가오심을 막기 위한 저항이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주 합당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광풍을 어떻게 멈추셨다라고 마가복음은 소개하냐면 꾸짖으셨다고 해요. 발광하는 아주 미쳐 날뛰는 그 파도를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어. 날뛰지 마. 조용히 해. 움직이지 마. 저항하지 마. 발광하지 마. 그 몇 마디의 꾸짖음으로 잠잠케 하셨다라는 거죠. 파도는 그 즉시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서 발을 내딛자마자 나타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저항할 어떠한 조짐도 보이지 않고 바로 엎드려서 예수님의 심판 앞에 벌벌 떨면서 나를 이 지역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마지막 술수를 벌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지막 그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술수를 벌이는 거죠.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아오라라고 이미 선포하셨다라고 복음서는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엎드려서 나를 이 지역에서 떠나가지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에 복음서 뭐라 그러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달려서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해석은 너무도 적절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여정은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거대한 변화를 위해서 그 여정을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그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셨더라.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그 한 사람의 파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죄는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너짐은 나 한 사람의 무너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나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와 관계되어 있는 자들의 삶을 변화시키신다. 회복시키신다. 디아스포라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나 하나만 온전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의 자리, 나의 관계, 나의 예배의 자리, 내가 사랑하는 존재뿐만 아니라 나와 갈등하고 있는 존재조차도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는, 그 주님을 고백하는,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구원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